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120여 년 전에 을사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이 체결한 해가 1905년 을사년이었습니다. 이를 을사조약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을사조약의 서름과 고난을 딛고 1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5위권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었으나 그 슬픔과 고난은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디딤돌이 된 것이지요. 1905년의 을사조약은 민족적으로 참담한 사건이었지만 그 두 해 다음에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은 한국 민족 이 땅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했다는 거죠. 조선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볼 에스더서의 맥락도 이와 같이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또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 지배받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주권도 그리고 또 권리도 없는 그러한 어떠한 비참한 암울한 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에스더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구약 역사서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역사책은 멸망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도 그 대상과 배경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에스더서는 포로기에서 귀환하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예루살렘이 배경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수산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에스더서 속의 인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잘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만족하며 또는 체념하며 그 현지에 정착하고 남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간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주변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보호하심이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 개괄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연속성, 언약의 영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죠. 큰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나가서 먼 이국 땅에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하고 다 써버립니다. 이런 둘째 아들은 사실 아주 괘씸한 아들이죠. 지금 같으면 호적의 판에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결말은 어떠합니까? 그 둘째 아들, 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가 맞이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가족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영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순종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택한 백성에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에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변개하든지 또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기 이후 이방 땅에 남아있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에스더서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결심하며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그 현지 이방 땅에 남아서 체념하고 그냥 그곳에서 어울려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 살아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의 수산성과 같은 이곳, 정말 주목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나 같은 게 뭘 할까 하며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셨고 영원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하늘 끝에 가더라도, 아니 바다 가장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다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연속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 구약 성경의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아가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보는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특히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나타내는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에 대해서 또는 언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기도 등에 대해서도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처음에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성전에 대해서 율법이 없는 이 책을 어떻게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에스더서의 전반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삶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경 에스더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감하게 암시되어 있는데요. 와스디 왕후가 이 아하수에르의 왕의 왕명을 불응함으로써 폐위가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유대인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알게 되고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발할 당시에는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밝혀지므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거죠. 또한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지 못해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므로 모르드게의 선한 일을 알게 되고, 이런 어떠한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크로아티아에 온 것도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모든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일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 절망하기 쉽고 그러한 위기에 벗어나면 또 그것이 우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칭송 중에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인생에게 절묘한 각본을 다 짜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낙심하고 또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순진한 한 처녀가 자신의 환경 속에서 결단하며 민족을 살리는 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기둥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의지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러한 의지가 이 성경 에스더 속에서 나타나 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의지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대한 시나리오를 짜 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공 배역이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를 그 배역을 거부한다면은 그 영화는 절대 상영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드라마는 방영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결단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올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해서 뭐가 되겠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도구가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실 텐데 단지 여러분들은 붓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 팔레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루심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한 일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니라. 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